벌써 2021년도의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폭설이 와서 많은 분들이 길에 나와서 눈을 쓸었는데요. 저도 잠깐 나가서 눈을 쓸면서 이런 작은 일이라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덕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 성품이 온유해야, 또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믿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 인격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만큼 중요하게 취급되는 덕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죠. 요즘 축구선수로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인데요. 그를 이름 있는 리워드에서 가장 겸손한 축구선수로 꼽았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겸손한 것보다 뭔가 자신 있어 보이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겸손한 태도는 누구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겸손에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하지 않다는 뜻도 있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실력이 부족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높이 올라갔을 때 스스로 교만해져서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서 망하게 되죠. 교만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시고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함축적이면서도 무릎을 치게 만드는 말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점점 더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고 날로도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보게 되는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서 신앙적인 껍데기만을 옷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나 미안의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촉발시킨 양부모가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고 심지어는 목회자의 자녀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기독교계 전체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인격은 성공하지 못했으면서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이를 입양한 것일까? 그러면서도 아이의 검시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주변에 부탁했다는 말에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신앙 인격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저
기복신앙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세련돼 보이도록 치장하고 스스로 경건한 척하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스스로 남보다 더 영적인 척합니다. 우리가 볼 때 더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경건은 그런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좋은 앰프와 스피커가 있다고 하면 보통은 그 겉모습만 보고도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앰프와 스피커가 선이나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나오지 않아 상당히 답답해질 겁니다. 저도 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피커를 사는데 꽤 공을 들이는 편인데 HDMI 선으로 연결을 했는데도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그 답답함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서 스스로 영적인 척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빌립 네리는 16세기에 아주 훌륭하고도 지혜로웠던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황이 로마 부근 수도원에 있던 어느 수녀가 갈수록 명성을 얻게 되자 네리를 시켜 그 이유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성녀로서 평판이 나 있었습니다. 네리는 노새를 타고 한겨울 진흙과 수렁 속 길을 달려서 수도원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시켜 그 수련 수녀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그녀에게 오랜 여행 때문에 진흙범벅이 된 그의 신발을 벗겨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녀는 화가 나서 뒤로 물러나서는 그런 천한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명성을 얻고 있는 자신이 그런 일을 요구한다. 그녀는 생각만 해도 화가 났습니다. 내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도원을 떠나 로마로 돌아와 교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놀라실 것 없습니다. 거기는 성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없는 것은 가짜 경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진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건은 진짜 경건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잘 보이기 위해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고 있는 가짜 경건입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사람은 아닌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경계하시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진짜 경건은 없는 가짜 신앙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으로 옷 입고 겸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면서 센터 배수관이 얼어서 이광석 집사 회장님과 또 김영 센터장 부부가 밤낮으로 불을 쬐고 녹였는데 성도의 봉사와 헌신이 얼마나 뜨거운 열기를 내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배수관이 얼어붙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늘 돌아보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기쁜 소식 한 가지는 중화상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본당에 기가 인터넷을 설치했는데
그래도 더 좋은 소식은 코로나 대응 단계가 내려가고 성도들이 예배에 많이 참석하는 일이겠죠. 그러면 주일날 반가운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